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수 지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서 그에게 함께 돕는 배필로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홀로 살아가게끔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그 삶을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가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정말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배우는 그 기쁨도 누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허락하신 그 모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밝히는 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 나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이 선포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 새생명교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며 우리의 사명 선언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집중하고 나가야 되는 5가지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핵심 가치들은요, 성경에서 정말 초대교회, 예수님이 정말 사도행전에서 세우셨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집중하고 나갔던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5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죠. 둘째는 소그룹의 나눔입니다. 셋째는 양육이에요. 제자 훈련, 제자가 되는 것. 넷째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5째는 선교, 전도, 즉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생명이 다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소그룹 교제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섬김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고 집중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이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데 쓰임받는 예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선교, 전도에 관해서 보고 나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엄청난 부담으로만 여기고 나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서술적인 언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딱 지명하여서 찝어가지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제자들과 다시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정말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었던 것을,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40일 동안 요약하시며 함축적으로 다시 그 의미를 얘기를 하시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목사님이나 되는 것이고 선교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에게 숙명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인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봤고요, 나중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타이밍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성령이 임한다면, 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했구나, 이제 우리가 시작이구나, 1년 후에 우리 전도할까, 2년 후에 할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요,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땅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모국어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증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시작되는 순간 선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서 부르신 거예요.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부름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그 모든 목적을 주님 앞에 두고 나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5번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 가치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교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자, 우리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조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오늘 이 8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오직이라는 단어에 나오죠. 오직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권능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모든 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끔 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 모든 것의 그 초점이 뭔가 봤더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명령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신 것입니까?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 말씀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어디에서도 교회를 장소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말씀하실 때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교회라고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즉,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고, 이 명령을 주님은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끝부분에 예수님이 또 다른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교 명령이죠. 그것을 선교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고 나가는데, 자,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말씀하시는 이 문맥이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아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구속하셨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분명히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부활할 건데 너희는 갈릴리로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 근데 진실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성교의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대사명의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이에요. 대사명.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를 하시고 승천하시 직전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교의 최고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교의 대사명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주셨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 모든 민족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특정 소수만이 그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여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모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어떤 것을 많이 어떤 모습을 떠올리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적인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뭐 아는 성경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요? 바리새인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순종의 모습이 뭔가 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 잊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91년도에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생명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하나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고, 이 새생명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그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나가야 될 것은요,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함께 힘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그 마을로 보내십니다. 마을로 보내서 보내신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해가지고 보내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디를 보내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내셨어요? 자, 각 지역이 보이시죠? 그러나 각 지역인데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려 하는 지역으로 보내셨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냥 랜덤하게 그냥 막 제비뽑기처럼 너 절로 가, 여기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려고 이미 계획하시는 이 동네들로 이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요, 도시가 데큘라입니다. 여러분, 뭐 수완이도 있고 뭐 존스크릭, 알파레타, 둘루스 뭐 등등 뷰포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가요, 맥다너도 있네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내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가시려는 곳에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데큘라 시티가, 수와니 시티가 예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나를 보내셨구나. 오늘도 예수님은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저는 이 2절 말씀이 저한테 너무도 큰 부담으로 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성도님과 나눴지만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세상을 봤더니 추수할 때가 가득 찼는데 문제는 추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는가? 그 문제점이 뭔가 봤더니 일꾼들이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추수하러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추수의 주인에게 기도하되 일꾼들을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보내소서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에서 그 헬라어는 엑발레입니다. 근데 1인칭으로는 엑발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보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강한 어조예요. 한영근이가 나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한영근이 들어가지고요 내던져 주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가서 추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이래요.
정말로 강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추수가 된 때가 너무도 찼는데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있어요. 빛과 소금을 부르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나는 교회의 빛과 소금,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빛과 소금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찔림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는데 너는 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라는 곳에만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사역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 보면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이리와 양을 비유하시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떼 안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다가 너희가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 17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제자들이 너무 들떠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명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이 제자들은요, 자기가 예수 이름을 명했더니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만 꽂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상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미 권능을 주셨는데 이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 권능을 너에게 줬어. 너네가 정말 이리떼로 들어간 양처럼 내가 보내지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권능으로 너에게 함께 하는 거야. 권능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나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리들이 나를 해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요, 권능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2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에서 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 기뻐할 게 못 돼. 너네가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건 이거야.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디서도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교회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 말 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사역을 한 10가지를 평생 섬겨야지만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헌금을 이만큼 해야지만 기록된다고 써있지도 않아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는 자들에게는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요, 귀신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대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 귀신들이 굴복되는 거 우리가 보면요, 느끼면요, 경험하면 기뻐요. 완전히 그냥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것,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요,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를 전하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나가서 예수 전합시다. 시작. 자,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실까요? 제가 먼저 전할 겁니다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주님이 주신 명령은 땅 끝까지예요. 땅 끝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끝까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땅 끝까지입니다.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에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땅 끝까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28장에서 나와 있는 동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 삼는 것이 동사예요. 나머지는 분사 형태로 나와 있어요. 가는 것도 분사고요, 침내주는 것도 분사고요, 가르치는 것도 분사예요. 분사는요, 동사가 말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분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들어 하시는 가라,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나의 삶가운데, 나의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의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를 삼으라는 뜻으로 주시는 것이 28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가서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확실히 새겨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땅끝까지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명령이, 예수님의 정말 유언과 같은 이 최고의 명령은요, 사실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땅 끝까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자, 몇 군데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본다면, 먼저 이사야서 5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62장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땅 끝까지의 표현이 어떤 것을 말해요? 이 땅 끝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파하는 소리가 미쳐야 되는 장소로 등장하는 것이 땅 끝이에요. 조금 더 결정적으로 이 땅끝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이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사야 49장에 나와요. 49장에 가면 예수님의 선포와 관련된 구절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 49장 6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유대인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인데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요, 이미 성취가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이, 구약에서 나오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시면서 말하는 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에서 발견되는 이 땅 끝까지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백성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알 때까지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나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생일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한층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말씀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 땅끝에서부터 오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전파되는 이 구원의 완성이 성취가 됐는데, 이 모든 그 하나님이 택감 받은 백성들이 오기까지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성, 이 모든 것이 다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역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루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내가 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감당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지역에서부터 조지아주 전역에, 미주 전역에,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의 삶에 마땅한 내가 주는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이런 유형의 예수님의 명령이 다른 곳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농축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땅끝까지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fully stretched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완전히 끝까지 그냥 찢어질 때까지 다 펼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놓쳤는데 이것이 하수구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수구 틈새를 보니까 이게 물에 완전 풍덩된 건 아니고 보여요. 그럼 이 열쇠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빼려고 손을 넣겠죠. 넣는데 아무리 뻗어도 열쇠가 닿지 않아요. 한 이 정도 갭이 있어요. 이 정도 갭이 있으면 내 손이 가지떡팔도 아니고 안 늘어날 거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뻗어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요만큼이 돼요. 능력이 생긴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나의 상가에 정말 고귀한 거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찾기 위해서 손을 뻗어요. 팔이 빠진다 할지라도. 달랑말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찢어질 각오로 하게 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땅끝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때 땅끝까지라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확장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요. 내가 정말로 내 몸을 다 찢기까지 이렇게 펼쳐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요, 이 말씀대로 그것이 내 몸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뻗는다 하더라도 내 팔이 빠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끝까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데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만찬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라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표현이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세요. 모든 피를 흘리세요. 처절하게 죽으세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찢어져도 펼쳐도 내 몸에 손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 누가 계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승천을 하셔야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안에 있는 것은요 permanent예요. 영구적인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이 이제는 그 명령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뭡니까?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면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결코 끝내 가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주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내 증인이 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투스가 나와요. 영어로는 martyr, 순교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요, 첫째로 내가 예수님의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증인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내가 증인으로 나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나를 통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동일하게 어떻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표현이 됐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가 증인이 되는 권능을 말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이 명령,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1991년도에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건요, 그냥 우리 이 교회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추수할 때가 가득 찼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일꾼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나의 아들, 딸들이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액발로해서 나가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먼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증인의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주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땅끝까지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가능케 하시는 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갈 때 그 결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